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다? 믿음이에요. 네, 믿음. 우리는요,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 좀 조직된 교회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나이별로 분류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남성교회 헌신예배 같은 거 할 때,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곧잘 해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 불쌍하다. 남자들 불쌍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일한다 그러면 그건 불쌍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생활과 믿음으로 내가 일을 하며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건 믿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요. 창세기에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안식이란 개념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은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안식이에요. 그 구약에서의 안식은요, 한 번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식인데요. 평안해지는데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주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안에서 내가 솟아나는 힘과 그 은혜로 내가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꿔지면 안 돼요. 목적이. 그것을 뭐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구약에서 그 믿음에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얘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전 샘플, 일종의 우리들의 모델,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먼저 믿음이 뭘까? 믿음. 성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데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지적인 요소로 사용해요. 지적,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이렇게까지 야고보서가 꾸짖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믿음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서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국어사전을. 사전적 의미는 신뢰를 의미해요. 신뢰.
관계를 의미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신뢰하고 있느냐가 관계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 신뢰예요. 이 세상은 더구나 신용사회잖아요. 신용사회에서는 신뢰가 깨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뢰. 근데 그 신뢰가 신뢰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삶에 표현되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의 신뢰와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신뢰는 뭐죠?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출발해요. 신뢰가요. 네가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나도 너를 믿는 것만큼 출발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뢰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는 아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신뢰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는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더 붙드는 거고 더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 업적이나 내 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도 사람을 고치고 나서요. 늘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고쳐주시고 나서 물었어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고친 것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신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출발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절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밥 달라, 고기 달라, 투정을 부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들을 구원해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한탄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불뱀을 그냥 확 풀어놨어요. 불뱀을요. 다 물려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이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요즘 제가 이제 과거에 읽던 책들을 다시 읽고 있는데 영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보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이 세상에 95%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그동안에 설교한 걸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더라고요. 왜? 두려우니까요. 성도들이 그걸 듣고 사랑 소리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낫지, 진노 들으면서 부담스러워하면 내 자신이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그 설교를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나름대로 사랑이란 단어보다 하나님의 진노란 단어가 성경은 더 많아요. 하나님은요, 구원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불뱀을 확 풀어놓았어요.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다 죽으면 세상 것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생명책에서 제할지언정 이들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뭐죠? 느보산 꼭대기에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 놓고 한번 쳐다만 보면 살겠다라고 말씀해줘요. 그런데도요, 사람은 안 쳐다봐요. 15도 고개만 들면 돼요. 믿음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쳐다만 보면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쳐다봐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요. 쳐다보는 사람들은 사는데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참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15도 각도 쳐다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저걸 쳐다보면 산다라는, 내가 저것만 쳐다보면 산다라는 믿음이 작동이 되니까 쳐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고개 들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믿으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꿈을 꾼 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늘 염려하고 안절부절하고 걱정이 생기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한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집사람하고 나가서. 그분이 권사님인데 저희 그래서 밴드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는데 6개월 만에 며느리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또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월요일날 내일 부산에 내려간다고 하는데 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식사하고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뭐 쾌활한 거예요. 도대체 뭐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가 쓰러지고 손주가 근데 쾌활한 거예요. 그 내가 도대체 나는 심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심각한데 왜 당신은 심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있잖아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에게도 제가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런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장문의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감동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며느님과 손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아들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아내가 그렇지 자식이 그렇지 그 아들에게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권사님도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했어요. 믿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어요. 그게 다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게 나를 주장해요. 그게 우리 가정을 바꾸고요. 내 삶을 바꾸고요. 내 환경을 바꿔요. 믿음이에요.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집까지 수도관이 연결되어야 저수지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계셔도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옆집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내가 조금 쟤 왜 저러지 하더라도 난 자요. 하지만 내 새끼가 밤새 울면 우리 못 자잖아요. 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아까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우리가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기도에 영안이 떠가지고 3,000층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죽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그 섬뜩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하나님께 상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머리 좋은 학생들은 묻지요. 내 신학교에서도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받아요. 근데 이게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받는 상은 뭐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똑똑한 친구잖아요. 그냥 천국 가서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고민이었어요. 그럼 무슨 상을 받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상 받는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받겠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천국 가보니까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하면은 거기는 맨션 같은 큰 집을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초가집만한 난 그럼 천국 안 가요. 내가 이 땅에서도 집구석 하나 없지, 집 한 칸 없는데 천국 가서도 내가 초가집 살 것 같으면. 교만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나누어진다 그러면 심각하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고민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바로 7절이에요. 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39절 40절이에요. 11장 39절 40절. 자, 이들이 상을 받아요. 여기서 쭉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이게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계속 믿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계속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한 건 딱 믿음이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갑자기 눈이 띵. 아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어요. 도대체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는데 그러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된 걸 받지 못했대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더 좋은 게 뭡니까? 더 좋은 게 이게 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상 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상 받는 거예요. 상 받은 거예요.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 받았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 천국 갈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들은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가난에 찌들고 병에 찌들고 세상이 주는 슬픔에 찌들고 사니까 상 받은 것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다? 좋은 걸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뭐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온전하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를 엄청 높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를 받으려면은요, 홍해 정도는 갈라야 되고요, 죽은 사람 정도는 살려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미 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상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 받은 이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갈급해져요. 갈급해져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요,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요. 그게 상이니까요. 알고 싶어요. 야곱과 같이 주의 사자와 밤새도록 바짓가장이 붙잡고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상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강력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 요청하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게 상 받는 비결이에요. 상 받은 자의 삶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침노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노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들어가서 빼앗고 싶을 정도로 절박한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권사님이 밤 9시마다 정해놓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부탁하고 저한테도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기억해 주시고 저녁 9시에 우리 며느리와 우리 손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5,000가지가 넘는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 걱정, 불안 찾아와요. 이런 것들은요, 광고하지 않아도 찾아와요. 그래서 나의 믿음 생활을 자꾸 짓눌러요. 여기에 지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지도할 때 늘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백도 하나 없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가 네 집구석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 TV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들이 서울에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것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보면서 분명히 이 땅에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집에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집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되뇌어요. 누구에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되뇌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 집 들어와서 살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 집 들어와서 살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믿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살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반드시 이곳에 와서 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고3 아이들 지도할 때 제가 일부러 수능이 다가오면
아이들 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서울의 괜찮은 대학을 다 다니면서 제가 보여줬어요. 캠퍼스에 미리 들어가서 보여줬어요. 여기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 대학 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요. 기도하고 된다라는 거는 두 번째 문제지만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었어요. 막연히 공부하면서 막연히 그냥 내가 문제집 풀면서 나 좋은 대학 갈 거야가 아니라 나 여기 가고 싶어요. 목적을 정하라는 거죠. 목표를 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시대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저수지 이야기 했지만은요, 연결되어져 있어야 저수지의 물을 먹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면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비교하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게. 그게 바울은 그걸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달려간다는 겁니다. 지금 마라톤 뛰는 사람이 꼴등하려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할 거라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힘들다고 넘어지고 내가 힘들다고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건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출발하고 달려가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힘이 들어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는 끝까지 달려갈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구절로 나오죠. 이 문장에 하나는 시간에 관계되어져 있고 하나는 공간에 관계되어져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내게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이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른박질 한단 말입니다. 뜀박질 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돌아보니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오늘 내가 사는 여기만 보고 헉헉거리지 말고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가실지, 어떻게 핸들링 하실지, 디자인 하실지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승리한 인물들 나오는데 한두 사람만 보고 마칠게요.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참 고독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 만들겠다고 껍죽거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고 고독했을까. 그러면서 또 제 스스로 달래지요. 노아는 120년 동안 참았다. 그래. 노아는 120년 동안 참았는데 이 땅에서 1년, 2년, 10년 못 참을 거 뭐 있을까? 아니, 그렇게 참다 주님 앞에 가더라도 난 달려갈 길 다 달려간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아는 항상 고독의 영성이다, 그런 말을 해요. 노아가 우리가 성경에 잠깐 스쳐가는 인물이지만 그 120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
사람들은 저 밑에서 마을에서 결혼하고 잔치하고, 성경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혼하고 잔치하고 오늘을 즐기고 캐세라세라 하는데, 노아는 지금 산꼭대기에서 방주 만들고 앉아 있으니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신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방주를 만들었을 때 우리 비가 지금 뭐 중국에도 온 거 보니까 무섭던데, 비가 와가지고 다 잠겨버렸잖아요. 온 세상이 잠겨버렸잖아요. 방주만 둥둥 떠 있고요. 그 다 살았잖아요. 노아의 숙으로 가족들이 다 살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물이 다 내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지구 주인 됐어요. 다 죽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지구 땅덩어리 전부를 맡겨주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눈물병에 내 눈물이 얼마나 차야 내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진짜 미친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미친 사람 척도 했고요. 다윗은 뭐 좋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니까 다 이 사람들이 뭐 날고 기고 아니었어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눈물이 보여요. 그 도망 다니면서,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조롱당하면서, 자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골리앗의 국가에 가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눈물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노아의 120년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쳐야 하는 시험이 왔잖아요. 그때 이 시험을 뭐로 이겼습니까?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똑똑한 사람이 아닌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족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래요. 나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다른 데서는 그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방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 금했어요. 사람은 제사로 드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안 할까요? 좀 똑똑하다 싶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알아요, 다. 아브라함도 그냥 바쳐요. 순종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쳐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실체가 그때부터 드러나요. 그게 아까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 생활 할 때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얼마나 달콤한 걸로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보면 초라해집니다. 세상 보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 엄청 많아요. 우리가 그들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들하고 우리가 실력 대결을 해요. 그들하고 우리가 지혜 대결을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충분해요. 내가 우리 청소년들 가르칠 때 이 말 많이 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만 바라봐도 너희들 사는 집 평수가 다르고 너희들 살아가는 인생이 다르고 오늘 아침에 뭐 먹은 게 다르다. 다 우리는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지만 세상은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지 않는다. 냉정한 세상이다. 능력이 없으면 뺏기는 거고 힘이 없으면 잡아먹히는 거고 그게 세상이다. 세상의 질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실력 대결을 해?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학원에서 좋은 과외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한 애들하고 너희가 실력 대결을 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지혜 대결을 해? 안 돼. 그런데도 왜 하나님 안 붙잡느냐? 내가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 붙잡아야지.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붙잡아야지. 신앙의 시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물려줄 게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물려주세요. 내 자식들 세상에 나가 살아야 돼요. 저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 초라해지고요. 세상 바라보면 우울하고요. 세상 바라보면 약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남 쳐다보고 동창회 가서 누구 쳐다보고 누구 시집 잘 간 거 장가 잘 간 거 쳐다보면 한없이 초라해지잖아요. 예수 바라보세요. 세상은 자꾸 그런 거 바라보게 만들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요, 세상 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 법칙은 회사가 망하면 돈 끌어 다녀야 합니다. 한번 살려달라고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세상 법칙은 대학 떨어지면 끝장이구나.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만유의 주여, 내 머리털럭 숫자까지도 아시는 그분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 라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순례자의 믿음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본향입니다. 거기가 금메달이고 거기가 면류관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에 관심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 시점에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 상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다?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단 하나,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은 게 뭐죠? 네가 나를 믿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계속 묻는 게 그거였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 주님이 아시지요. 그랬을 때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파트 평수로 살지 말고요. 자식의 똑똑함으로 살지 말고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붙들고 그래요. 그 길 갈게요. 그 길이 지치고 힘들고 아픈 거 알아요. 오늘 청년이 찬양하는 것 중에 가사 한 구절이 내게 딱 왔어요. 그 가사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죠?
나는 아무것도, 나는 다 잃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찬양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